오늘은 우리가 이제 4장에 요한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4장에 들어가기에 전에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 요한계시록의 좀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가지고 지금 1장은 뭐고 2장 3장은 뭐고 그다음에 4장 5장 그다음에 6장부터 16장 그다음에 17, 18, 19, 20, 21, 22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요.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1장은 서론이죠. 요한계시록의 1장은 서론 알고 기억하고 계시고 2장과 3장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죠? 일곱 교회예요.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 4장과 5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4장과 5장은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도미티안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늘의 예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는 도미티안 박해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 하늘의 예배에 대한 내용이 4장과 5장. 자, 복습할게요. 1종은 뭐예요? 서론.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지금 그 도미티안 박해 때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4장과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6장부터 16장 여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6장부터 16장인데 이 6장부터 16장에는 4개의 큰 모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7개의 인, 두 번째는 7개의 나팔, 세 번째는 7개의 표적, 7개의 사인이죠. 7개의 표적, 그리고 네 번째는 7개의 대적.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이것의 해석이 조금 어려워서 요한계시록이 막 어렵고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6장부터 16장까지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적. 시작.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적.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쉬워요. 17, 18절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19장, 20장이 예수님의 승리. 자, 바벨론이 멸망하면 예수님의 승리합니다. 자, 17,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 20은 예수님의 승리, 마지막 21, 22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시겠죠?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게 원래 우리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내면 돼요. 뭐 집에 가서 복습 안 해도 돼요. 제가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1장은 뭐죠? 서론.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1장은 뭐예요? 서론.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예요. 그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하늘에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 하늘나라로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큰 모습이 있었는데요. 뭐였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적. 이 4개의 7개가 있고요. 6장부터 16장. 17, 18장은요 바벨론의 멸망. 19, 20은 예수님의 승리. 21, 22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멘. 이거 시험 보면 100점 맞겠는데요, 지금 하면. 자, 그럼 우리가 7교회 이름 한번 외우고 넘어가 볼까요? 7교회. 자, 에베소. 시작.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저는 이게 딱 중간에 이 두아디라만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두아디라만 기억하면 사대는 좀 뭔가 싸대기 같고 좀 그러잖아요.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 좀 비슷하고, 그리고 라우디게아 책망 받았고. 자, 다시 한번 7교회 시작.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요한계시록 우리 100점 맞을 것 같습니다. 아예 포기하신 분 계셔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에베소부터 시작.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박사님들 다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과 5장으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자,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쭉 하신 후에 내가 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음성이 들렸어요. 자,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에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오라 하는 거예요. 자,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리로 오라, 일로 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음성을 못 들어봐가지고 아무튼 음성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리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자, 이후에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리로 오라고요. 딱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사도 요한의 특징,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나에게 나타났던 그 특징,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어떻게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래요. 성령에 충만한 그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언제 그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는 충만해질 수 있구나.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리로 오라, 나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것, 여러분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가르치심과 음성이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나는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주님과 나와는 그냥 들리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멀찌감치 그냥 아버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그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죠. 그의 음성을 사모해야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안에 충만함이 가득해지는데, 내 안에 충만함이 가득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2절 볼까요?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이 되자마자 첫 번째 뭐 합니까? 뭐가 생겼어요? 어떠한 특징이 생겼어요? 하늘의 보좌가 보였다는 거예요. 봐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내가 성령님께 감동이 되면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그 거룩한 보좌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가장 먼저 눈에 띈 것, 보좌예요. 보좌. 여러분, 이 보좌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총 62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예요. 왕은 왕의 의자에 앉아 있고 종은 뭐 의자도 없고 그냥 다 각자의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앉아 계신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신약 성경에는 총 62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만 4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 62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만 4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요한은 그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떠서 하늘을 딱 봤더니 어디에 눈이 제일 많이 가요?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보좌가 계속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나의 성령 충만함, 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여 눈을 들어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고 계속 보여지는 게 여호와의 보좌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질문이요, 지금 요한이 박해가 있습니까? 박해가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박해 속이에요. 자신도 지금 유배되었다고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해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눈앞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여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하늘을 보니까 막 이래요. 3절에 보면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 같고 녹보석도 있고 막, 그러니까 보석들이 막 휘황찬란하고, 거기 보니까 24보좌가 있대요. 4절 24보좌. 자, 24보좌, 그러니까 또 다른 24개의 이제 의자들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 장로들은 장로들의 특징은 뭡니까?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였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요. 아무튼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나고 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느냐예요. 3장 20절에 나왔잖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럼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듣고 그리로 올라가면 그것이 성령에 감동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 어떠한 문제와 역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소리,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득한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긴 하지만, 정말 내가 그 성령 충만을 갈망하긴 하지만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열매는 바로 나의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여러분 눈을 내려서 우리가 문제 속에 갇히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께서 행하실 더욱더 큰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자. 시작.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자. 네, 그렇게 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24장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우리가 24장로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4장과 5장의 큰 그림을 또 그려드릴게요. 4장과 5장. 4장과 5장에 지금 이 나와 있는 모습들을 쭉 보면요, 자, 하늘을 봤어요. 요한이 하늘을 딱 보니까 거기 안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어요. 자, 그 보좌를 둘러싼 층이 4개가 있어요. 자,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싼 게 있고 그 둘러싼 걸 또 둘러싼 게 있고 또 둘러싼 게 있고 둘러싼 거 4개를 4장과 5장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보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면 4개의 생물이에요. 4생물. 그 4생물이 뭐냐면 바로 7절, 그러니까 6절과 7절이에요.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자, 4생물이에요. 자, 그 생물은 뭐냐? 첫 번째 7절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뭐예요?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거예요. 자, 4생물. 이 4생물이 에스겔 1장 보면 여러분 동물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예, 그 동물이 바퀴 달려가지고 막 동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막 부르 갔다 나부르 갔다. 에스겔 1장에 나오면 4개의 동물이 나와요. 그리고 자, 이 4생물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자, 8절 4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6 날개? 어디서 좀 들어봤는데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와, 그 6 날개에는 막 눈이 가득하대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아멘. 자,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가운데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건 4개의 생물이에요. 자, 그 4개의 생물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자, 소, 사람, 독수리예요. 자, 이 네 동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자, 독수리. 여러분, 사자하고 독수리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죠? 왕이죠. 예, 육지의 왕 사자, 하늘의 왕 독수리. 그럼 사람은요? 모든 것들의 왕. 소는요? 성실의 왕이죠. 맞아요. 여러분, 그 들짐 싸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가축의 왕이 소입니다. 소. 그죠? 그러니까 4개 대표하는 그런 왕들이 에스겔의 1장에 나온 모습처럼. 그런데 지금 6개의 날개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보시면 스랍 천사가 나와요. 이사야 6장인가? 예, 스랍들이 서요. 그 스랍들이 보면 날개가 6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스랍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이 4개의 짐승들은 뭐냐면 정말 이 땅과 하늘, 이곳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다 왕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 날개를 달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나오는 짐승 플러스 이사에서 나오는 그런 천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들이 보좌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4개의 짐승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24장로.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24장로를 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천만만의 천사들. 미리 살펴볼까요? 여러분, 내일 큐티책 본문을 보시면요, 5장 11절이에요 5장 11절. 5장 11절 보면요, 내가 또 보고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뭐예요? 많은 천사들. 예, 천천만만의 많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거든요. 아무튼 천천만만의 많은 천사들이 그 다음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 만만 천천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모든 피조물이에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가 영원히 있사이다. 자, 아시겠죠? 자, 하늘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를 지키는 그 4개의 생물들이 있고요. 그 4개의 생물을 둘러싼 24개의 의자, 그 장로들이 있고요. 그 24개의 장로들 옆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요. 그 천사들 곁에는 또 모든 피조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4장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일단 내 생물은 아니요. 일단 생물 아니고 우리가 천사들인가? 그럼 모든 생물들인가? 뭐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나오는 24장로의 특징이 뭐냐면, 자, 4절이에요. 4절. 또 보좌 위에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그러니까 의자가 쭉 24개가 있는데 24장로들이 특징은 뭡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금관을 썼다는 거예요. 자, 흰옷을 입었다는 것과 금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흰옷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그 사람의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에 우리가 교회를 살펴볼 때도 너희가 회개하면 흰옷을 입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나의 모든 죄악들을 희게 만드는, 정금과 같이 희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왔어요. 흰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 면류관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왕에게 쓰여지는 그냥 왕관의 개념의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부터 살펴보았던 월계관 같은 거예요. 그 월계관 같은 것을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스테파노스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누차례 누누이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언처럼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이래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자, 여기서 나오는 의로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그 스테파노스, 그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스테파노스를 얻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킨, 그리고 그 사람들,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자, 시험을 참는, 중현아 고마워. 나보다 더 빨리 찾아주셨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시험이에요. 환난, 핍박, 연단, 고통을 참아내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뭐를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24 장로들이 쓰고 있는 게 왕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면류관일까요? 후자죠. 다시 말해 이 24 장로들은요 24명의 장로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4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12지파, 신약 시대의 12명의 사도들, 그래서 24, 그리고 그들의 후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의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의로운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야 할 것, 여러분 정말 그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더니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여 이 땅 가운데 문제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이 땅 가운데 보석은 보석도 되지 않고 온 하늘 저녁에 펼쳐져 있는 그런 거룩한 그러한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위해 오늘도 우리가 견뎌내고 오늘도 우리가 버텨내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 갇히지 말고 내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여지지 않아 우리는 이 고통과 이 연단의 끝이 어디일까 우리는 힘들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바로 그때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면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여지고 그 거룩한 보좌가 보여졌을 때 내 삶의 문제는 문제로 보여지지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